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현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짐을 풀 데가 없어요. 짐을 풀려고 갔더니 더 큰 짐을 가지고 오게 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만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어머니, 제가 그 아들 둔 어머니 만났다고 했잖아요. 이번 주엔 제가 직접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났어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제가 찾아갔어요. 이 애를 제가 딱 봤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속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의지로 귀신을 눌러놨어. 그러니까 자기가 귀신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을 듣는데 자기 말을. 근데 이 아이에게 복음을 쫙 전하는데요.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만 안 들어. 그때마다 멍 때리고요. 그때마다 딴 생각하고요. 이 아이가 이 귀신을 연구하는 거야. 이 귀신을 이기려고. 그래서 자기가 귀신을 연구하는데 막 이것저것 막 하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에 막 떠오르는 게 있나 봐요. 그걸 쭉 적었는데 쭉 적어놓고 보니까 무슨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을 딱 갑자기 이렇게 쭉 연구하니까 그 귀신에 대한 연결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딱 떠올라서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존재해. 우리나라에. 실존 인물이야. 이 아이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귀신을 움직이는 존재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치인이 있고 그러니까 군인 중에 있고 정치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기에게 들린 귀신은 남자인데 남자는 그 귀신이 자기를 자꾸요 이렇게 속인대요. 근데 그걸 이기려고 하는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귀신을 이기려고 이 아이가 찾아내는 방법이 뭐였냐면 한날은 십자가 가지고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겨보려고. 한날은 이슬람교 그거 듣고 이겨보려고. 한날은 불경 갖고 이겨보려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답을 찾아낸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으로 전화상으로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 쫓아내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부터 너 이 세 가지만 해.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 세 가지만 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세 가지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엄마한테도 가르쳐줬어. 엄마한테도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세 가지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세 가지만 하는데요. 얘 속에 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혹시 문제 있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분. 귀신 쫓아내는 능력 있는 분이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아이 속에 귀신이 한 세 마리 정도 들어있대요. 세 마리.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전화상으로 그걸 하고 있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복음을 쭉 전하니까요. 이 아이가 복음을 쫙 받아들이는데 마귀의 귀신의 존재, 그 귀신의 우두머리 내가 가르쳐줄게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쫙 펴고 얘기했어요. 귀신의 우두머리 마귀.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0절 딱 펴놓고 야 읽어봐 그랬거든요. 근데 못 읽어요 그거를요. 못 읽는다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범죄함이라.
그렇죠?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게 마귀라고. 근데요, 그걸 못 읽어요. 누가 그러는 걸까요? 누가 그러는 걸까요? 못 읽는다니까. 제가 그거를 입으로 읽게 만들려고 요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데 절대 안 읽어요. 자, 한 자씩 따라 해봐. 절대 안 읽어요. 입 딱 닫고요. 귀신 들려있는 그 아이의 우두머리 마귀. 그 마귀의 실존을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하지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현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프냐? 제 동생이 그랬거든요. 제 동생이 그런 절차를 그대로 밟았어요. 그러다가 진짜 그야말로 그걸 이기지 못해가지고 하늘나라 갔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이 아픈 건 도와주지 못해서 제가 그 아이를. 제 동생을 어떻게 도와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그때 다락방 했었거든요. 그리고 목사였어요. 못 도와주겠는 거 있지요. 가서 예배 드려주고 막 설명해 주겠다니까요. 복음을 막 설명해 줬다니까. 못 도와주겠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이번에 가서는 그 아이한테 확신 들었어요. 이 아이는 그리스도면 된다. 제가 복음을 쭉 설명해 놓고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했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 자기 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가르쳐주고 그리스도를 고백해라.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기도하라 그랬어요. 가로에 넣고 주님 이 문제의 주인 되어주세요. 이 저주에서 해방받게 해주세요. 나를 속이는 사단의 예수님 떠나가라. 이거 고백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야 이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귀신 들린 문제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귀신 들린 문제, 자기가 귀신 들린 문제, 귀신 들다니까 아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만나고 온 지 한 일주일 딱 돼가고 있는데 제가 매일 전화하고 점검해요. 첫날 21번, 35번 했대요. 둘째 날 71번 했대요. 그 다음날 몇 번 했대요. 제가 전화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이 아이가 목소리가 밝아졌어. 밝아지고 지 스스로가 뭐라 하느냐, 속이는 걸 수도 있어요. 흑암이. 뭐라 하느냐, 자기가 힘이 생겼대. 힘이 생겼대요. 감사하지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이 죽어가고 있는데요. 저 인생이 귀신이 붙잡아가지고 귀신한테 끌려다니고 있는데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코로나보다 더 큰 영적 문제에 붙잡혀 사람은 죽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한 자리에 3개월 동안 앉아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같이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예요. 3개월 만에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아이랑 대면을 하는데 이 아이가 지적장애인 거예요. 지적장애인데 이 아이가 앞에다 뭐라 써놨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벌써 죽은 지가 7개월 된 거예요. 집에 어머니 시신 놔두고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밖에 나와서 있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앉아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7개월 동안 어머니가 죽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문제나 이 문제나 틀린 걸까요? 똑같은 문제예요. 아니, 그거는 드러난 문제고요. 우리 심령부터 생각해 보라니까요. 작은 거에 감정에 끌려가지고 거기에 붙잡혀서 그치요? 무너져 있는 나.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붙잡혀가지고 복음보다는
내 감정에 충실해서 여기에 끌려다니고 저기 끌려다니고, 그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로 고통당하지만 나는 나를 숨기고요, 그 문제에 붙잡혀 있다니까. 그게 짐 아니에요, 짐.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안타까워하지요. 아, 저 사람 진짜 불쌍하다. 아, 진짜 안타깝다.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 이전에 나를 보라니까요. 사람 지나가는 말에 붙잡혀가지고 그거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감성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나. 그렇죠? 그거에 붙잡혀가지고 혈기 분노에 붙잡혀서 사람 죽이고, 그렇죠? 사람 죽이는 걸 못하니까 나 혼자 그 악에 받쳐가지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나. 그게 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차라리 드러나가지고 막 귀신 들리는 그 친구는 도와줄 수 있어. 보이니까. 근데 포장하고 있는 나는요, 절대 못 도와줘요. 감추고 있는 나는 절대 못 도와준다니까. 왜? 나는 다 된 것처럼 하니까. 2020년도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여러분도 모르게 팍 포장되어 있는 거 빨리 뜯어버리세요. 빨리 뜯어버리라니까요. 되는 척, 하는 척 다 뜯어버리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면 나와가지고 복음 붙잡으라니까. 그치요? 무엇이 짐이에요? 인생은요, 그러니까 내 삶이 예수 믿어도 목마른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초막절을 지키고, 초막절이 끝났어요. 이 본문 배경에 보니까. 초막절이 끝나고 와서 지금 사람들을 만나서 있는 현장이에요. 초막절이 어떤 절이에요? 광야길을 나와가지고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이 지키고 온 절기가 그 절기라니까, 초막절 절기? 근데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가 앞에 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들의 삶이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갈급한 거예요. 왜 갈급한지를 몰라. 무엇이 갈급한 건지 몰라. 예배가 안 드려서 갈급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고 헌금을 안 해서 갈급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예수님 했잖아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래요? 수고 무거운 짐 하나 내게로 오라. 내가 지고 있는 진짜 짐이 뭐예요? 지금 보이는 거요? 드러난 거? 대부분 사람들은 드러난 문제가 나의 짐이라 생각해요. 아, 지금 돈 문제, 지금 건강 문제, 지금 저 사람 문제, 이를 생각한다니까, 자요. 근데 저 사람 문제, 드러난 문제 이전에 숨겨있는 문제가 있어요. 숨은 문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 깊은 바다, 내 속에 깊이 잠겨있는 상처인 거예요. 상처. 이게 상처라니까요. 이게 오래된 거잖아요. 이게 한 사건 통해서 드러난 것 뿐이지. 아까 만난 그 귀신 들린 아이, 엄마가 뭐라 했냐? 애가 괜찮았대요. 참 괜찮고 착실하고. 근데 이 아이가 군에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군에 딱 들어가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아이에게 문제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이미 오래된 것에 붙잡혀 있다가 군이라는 현장에 가서 드러난 것 뿐이지. 그렇죠? 그러면 군이라는 현장을 없애주면 병이 나아야지요. 이 아이가 군 생활 못하고 나왔다니까요. 군이 문제니까. 그 막 힘들고 어렵게 만든 게 문제였으니까 그 상황을 딱 없애주면 그 문제가 끝나야죠. 맞잖아요. 근데요, 지금 계속되고 있다니까요. 내게 지금 당장 닥쳐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표면적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깊은 내면의 것을 먼저 봐야 돼요. 그렇죠? 봐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에 깊이 박혀왔던 것들이라니까. 근데 그건 맞아요.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또 안 돼요. 이거 깊은 이면에 거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설명했어요. 부모한테 설명했어요. 이 아이의 문제는 군에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벌써 이미 깊은 오래된 문제가 있는 거다. 알고 봤더니요, 오래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집에 5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큰 아버지가 제사 드리다가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첫째 집에서 제사 드리겠어요? 안 드리겠어요? 안 드리는 거예요. 둘째가 가져갔어요. 둘째가 제사를 가져갔는데 이 둘째가 제사를 드리는 10년 만에, 딱 10년 되는 해에 자기 아들이 20살 그쯤인데 이 아이가 교통사로 죽은 거예요. 20대 때. 그러니까요. 이 제사를 안 드리겠다는 거예요. 셋째한테 갔어요. 셋째한테 갔는데 더 신기한 건 딱 10년 만에 또 23살 때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이제 넷째한테 온 거예요. 이 집에. 딱 10년 만인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렸어. 이 아이가 귀신 들렸다니까. 10년. 무슨 문제예요? 그죠? 오래 묶여있던 게 드러난 거라니까요. 왜 가문의 문제를 그냥 놔두면 안 되냐?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도 가문의 문제 그대로 두면 안 돼요. 여러분 가문에 오래 우상 숭배했던 거, 이거 그냥 두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가문의 문제 없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니까. 아니에요, 절대. 우상 숭배의 문제는 3, 4대까지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이 관가하고 그냥 놔둬버리면 흑암은 그걸 타고 들어온다니까요. 들어와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 예수 믿는데 할아버지가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하늘에 예수 믿게 됐어요. 저희 또 예수 믿었잖아요. 할아버지 가지고 있던 그 우상 숭배,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그 집안의 우상 숭배 문제가 집안에 그대로 흘러왔다니까요. 30대 때 단명한다는 게 우리 집안의 문제였어요. 저희 동생이 30대 딱 목숨 끊어졌다니까요. 신기하지요. 그게 무슨 문제예요? 누구도 얘기 못해요. 운명이라 그러겠지요. 그냥 팔자라 그러겠지요. 내게 주어진 짐은요, 오래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사람과 문제?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절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이미 오래된 거예요. 근데 그 오래된 거 이전에 뭐 문제예요?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태어난 거, 이미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 태어난 거, 이미 사단의 장악 때 태어난 거, 인생의 근본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문제가 바르게 진단 안 되니 내게 있는 문제가 해결돼야 안 돼요. 해결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내 삶에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니까 목마를 수밖에 없지요. 세상 걸로 채워지냐? 안 채워져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서울에 갔더니 그 노원구 한쪽 귀퉁이에 사거리 아주 좋은 위치에 로또점이 있어요. 로또점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줄을 서 있어?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 집사님한테. 그랬더니 그 집안이 그 로또점이 대박난 집이래. 그 로또점이요. 그 한 칸이 10억이래. 10억. 한 칸이 10억이 넘나 봐요. 근데 어떻게 대박이 났냐? 로또를 팔잖아요. 그러면 팔려고 로또를 많이 뽑아놓은 거라.
그러면 팔다가 남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는 것 중에 대박이 난 거야. 1등이 3번 난 거야. 1등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대박 났지요. 이 소문이요, 전국에 난 거야. 서울 전역에 났네요. 그 코로나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마스크 쓰고 줄 서 있어요. 길게. 신기하잖아요. 그 직원이 5명이래요. 어떤 직원이냐? 택배로 보내는 직원 따로 있고요. 우편 접수 받아가지고 보내는 직원 따로 있고요. 얼마 돈을 많이 벌었냐? 그 한 라인을 다 샀어요. 상가 라인을. 그 로또 가지고요. 근데 우리 집사님 지나가서 뭐랬냐? 아휴, 저런 뭐예요? 저런 뭐예요? 먹고 살긴 편하겠지만 그 인생에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게 돈이라면 얼마나 많은 분쟁과 얼마나 많은 게 있겠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인생의 참된 답을 모르면 내가 지금 당장 있는 그게 진짜 문제라 생각해요. 오늘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삶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고 붙잡을 거, 진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만나고 누리는 게 답이고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오늘 저는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예배드리고 빈 마음으로 가지 말고요. 실컷 예배드리고 왔다가 내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마음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진짜 예배드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께서 내게 주신 말씀 딱 붙잡고요. 내 심령의 복음으로 꽉 채워서 가라니까요. 꽉 채워가라니까요. 그래서 내 심령 가운데 주신 응답 가지고요, 현장 살리는 증인 되세요. 진짜 증인 되세요. 여러분에게 있는 무거운 짐, 예수님 다 오라 했어요. 목마르거든 내게 와. 내게 와서 마셔. 수가성 여인이 우물물 쫓아다니고 있다가 생수의 강, 영원한 샘, 그분을 만났다니까요. 예수. 여러분 인생에 참된 생명이 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렇죠? 그리스도로만이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식, 연구하고 머리 쓰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흑암이 이기고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저주 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화돼야 돼요. 복음화돼야 된다니까. 복음은 안다니까요. 아니 제가 그 귀신 들리는 아이한테 얘기하니까 귀신 들리는 아이도 알아듣는다니까 이거를요. 근데 왜 이기지 못하냐? 화가 안 되니까. 내 것이 안 되니까요. 아직. 들은 복음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이 문제들요. 아는 복음으로는 이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복음은요, 여기서 설명하면 5분이면 돼요. 혹여나 제가 이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또 저 또 하는 얘기 또 하네 이래 들었다. 아는 거잖아요. 그냥요. 아는데 내 문제는 그 부분이 답이 안 되잖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거는 복음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복음이 나의 것 되는 거예요. 복음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은 그랬어요. 이 복음은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리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왜 복음이 필요해요? 아까 말하던 이 문제예요. 이거는 누가 가져다 준 거예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인생은 사단이 가져다 준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 육신,
성공, 여기에 빠져 살도록 만드는 게 사단이에요. 복음은 뭐냐? 여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사단이 가져든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야 성공인데 내가 주인 되어 살면 결국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단어가 그냥 단어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답이 되기 바랍니다. 아, 진짜 예수님이 나의 길, 진리, 생명이구나. 아, 진짜 하나로 묵상해 보라니까요. 이제는 복음을 듣고 말지 말고요, 이 말씀들이 나의 것 되도록, 이 말씀이 내 생명 되도록 하나하나 붙잡고 기도 시작해 보라니까요. 진짜 하나님, 내 인생이 사단이 가져다든 인생의 문제 속에 내가 살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길 되시고 진리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라니까. 자유한 거잖아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종교예요. 근데 복음은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이야. 그렇죠? 이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내게로 와 이랬어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여시고 모든 것 되셨어요. 이게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인생은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와 저주에서 뭐 하셨어요? 해방시키셨어요. 이게 단어가 아니고 그냥 구절이 아니고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 진짜 내 인생에 묶여있는 여기서 예수님이 해방 주셨구나. 아, 진짜 내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살아온 이 인생의 짐에서 예수께서 해방시켰구나. 진짜 이 답을 여러분 체험하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알면 안 돼요. 이게 나의 것 돼야 돼. 그리고 뭐예요? 야, 진짜 이게 사단이 가져다 준 거구나. 이건 내가 이길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 이기고 승리했구나. 사단 이기고 승리하셨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사단이 가져든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이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것 되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하신 곳이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리고 그분은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나 때문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살아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된다니까요. 근데 두 번째예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두 번째라니까요. 이 복음이 나의 것 돼야 돼요. 나의 것.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제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손님이 아니라 주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가야 돼요. 아, 알았어. 맞아,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자녀 됐어. 요렇게 그치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나의 것 되는 축복으로 딱 들어가야 돼요. 그게 뭐냐?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손님이 아니라
내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붙잡은 예수가 아니라 내 인생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 삶의 응답이 되기 바랍니다. 이걸 붙잡고 뭐 하냐? 내 삶에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적용해 보라니까.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잖아요. 야, 요거 제가 기도 카드 주면서 요거 기도해라 그랬더니요. 자기가 자기 문제 기도라니까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목사님 이 가로 안에 다 넣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내 문제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더라고. 그래, 네 문제 많은 거 알아. 그 문제 다 넣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문제가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 문제가 진짜 망가지라면 그 망가진 문제가 복음으로 끝난 사실을 알아야 돼. 근데 한 가지라니까 문제는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은요. 다 끝내놨는데 안 믿으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문제 사건 놓고 적용하고 기도하라냐? 여러분 그 적용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내 삶 속에요. 하나님이 믿어짐의 은혜가 온다니까요. 결국은 복음하란 말은 뭐냐? 하나님 믿어줘 보면 끝나요. 그러니까 진짜 믿으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제발. 그렇죠? 믿고 계시죠? 하나님 믿으시라니까. 꼭 뭔가 시달리고 문제가 와야 예수 믿지 말고요. 문제가 안 하고 지금 내 상태에 있을 때 믿으시라니까. 믿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요. 이게 복음화예요. 복음을 알고 그치지 말고 복음을 나의 것으로. 적용한다는 말은 뭐예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적용해요? 주님은 나의 길 되시고 해방과 승리 되심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이게 답이 되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많은 고민하지 말고요. 목마르지 않는 복음의 언약 속에서요. 영원한 생명 누리세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머리 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때마다 믿음의 고백하라니까. 근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요. 이 영적 싸움 하세요. 복음화하는 영적 싸움. 진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그 영적 싸움을 하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길 좀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예요. 복음을 복음화해요. 목마르지 않는 삶을 누리는 방법.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가 뭐가 돼야 돼요? 보좌화 돼야 돼요. 기도는요, 모든 종교가 다 해요. 모든 종교가 다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도에 열심을 내고 많이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보좌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정식기도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니까. 모든 것을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버려야 돼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아하, 그렇구나. 모든 것이 필요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모든 것이 필요 없구나 알게 된다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필요 없는 거구나. 그렇죠?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복음으로 재해석해 봤더니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 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요. 복음. 그러면 여기로 그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필요 없구나로 그쳐버리면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왜 예수 주인하는 줄 아세요? 왜 주인께서 모든 거라고 질문한 줄 아세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주님께 원하는 걸 찾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세요?
말씀을 딱 주신다니까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뭐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필요 없구나. 나에게 필요한 건 하나구나. 예수로 충분한 거. 그걸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걸 주신다니까?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나에게 주신 미션인 거예요, 미션.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올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 때문에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그렇죠?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 노예 가고 감옥 간 게 만약에 상처였다면 요셉은 실패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요, 알았어요, 분명히. 형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나를 앞서 보냈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 주신 거. 형들이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원치 않았어요. 진짜 가진 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가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전 더 확실한 게 뭐냐? 복음을 갖고 누리다 보니까요. 아, 그래. 이 복음만이 살 길이구나. 그럼 저와 우리 교회 주신 게 뭐냐?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제주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교회. 진짜 그거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24 하는 거예요. 24시 딴 생각하지 말고요. 24시 자꾸 헛된 생각하지 말고요. 24 뭐냐? 아, 하나님 앞에 가져갔더니 이게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거구나. 딱 붙잡고 24 하는 거 그때부터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는 이게 보좌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응답이 오냐? 25의 응답이에요. 이건 내 응답이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손에 있는 거라니까요. 요 앞에까지는 내가 하나하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하나 도전해가는 부분이고요. 이걸 도전하고 24하고 있으면 25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때부터 내 손을 떠나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이게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축복인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가는 곳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응답이 따라와? 그러면 영원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로 그치는 응답이 아니라 내 대대로 영원히 응답으로 계속 와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거는 정시기도예요. 그렇죠? 아, 모든 것이 필요 없구나. 이건 무시기도예요. 아, 그래. 예수가 주인이면 되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 보면 아, 예수 주인할 것밖에 없구나 생각 들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나와요? 말씀과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 주신 게 딱 나와요. 그거 붙잡고 또 다시 오직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응답이 우리의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있길 좀 믿습니다. 이것을 가진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찾아지면 조급해지지 않는다니까요. 기다릴 수 있어요. 제발 우리 성도님 조급해하지 말고요. 기다리세요. 차근차근. 잘 안 풀려요? 딱 멈추라니까요. 그걸 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요. 딱 좀 멈춰보세요. 제발. 멈춤의 시간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딱 멈춰서 뭐하냐? 진짜 이거 해보세요. 복음을 내 거 만들면서요. 딱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 하나씩 해보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언제까지요? 요게 딱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건 딱 나올 때까지. 요 때까지는 딱 입 닫고요.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미션 딱 찾을 때까지는 말씀이 부딪혀 오고 확인될 때까지는 딱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요 기다림을 못해. 항상 여기까지는 왔어. 요건 해.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일로. 그럼 결국은 사단은요. 우리 속에 요거 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불신앙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렇죠? 놓치지 마세요. 진짜 응답 속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이에요.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하는 거.
기도가 아니라 그걸 나의 거 만드는 보좌화하는 거. 이게 목마르다는 셈이에요. 왜? 목마르지 않는 셈의 근원이 예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과 기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마지막. 우리는 전도가 아니에요. 이 전도를 넘어서 현장화해야 돼요. 복음을 현장화해야 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의 사람들은 지금요, 사단에 있는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 11장 28절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답 없는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빛을 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이 그 일에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증인되기 바라요. 오늘 뭐랬어요?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난대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 통해서 참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뭘 갖고 계세요? 미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현장에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제발 여러분이 현장에서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고민하지 말고 이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아보세요. 그렇죠? 이곳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다른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곳을 치유하고 하나님 살리길 원하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그냥 놓치고 살지 말고 이 복음이 나의 현장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 이게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누리는 축복.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것 살리는 증인이 여러분이고 저와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현장화 시키세요. 전도를 하라가 아니에요. 12가지 문제에 있음을 알고 답을 가만히 갖고 있으면 사람이 붙어요. 아, 진짜 인생의 문제가 12가지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치유하고 살리라고 부르신 거구나. 이러면 누가 붙는다고요? 답 가질 사람이, 답 없어 방황한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그렇죠? 답을 찾는 사람들. 이들을 살리는 게 우리예요. 이게 내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이게 나를 만나는 고객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답 찾는 사람을 붙여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뭘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충만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왜? 네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 줄게. 그래서 현장에서 누리는 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오늘 이 축복 가지고 여러분 현장 살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나부터 먼저 사세요. 내 인생이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갈급해 있다면 오늘 내 갈급한 심령을 그리스도께 딱 내려놓고요. 진짜 복음화하고 보좌화하고 현장화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 중에 결론은 뭐냐? 이걸 빨리 해야 돼요. 갱신. 참 잘 안 되는 게 갱신이에요. 아는데 안 돼요. 그래서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라니까. 제가 다락방 하는 어떤 분한테 얘기했어요. 이번 주부터 당신은 운동하세요. 저한테 당신은 내가 오늘 몇 보 걸었다. 그것까지 나한테 보고하세요. 몇 보 걸었어요? 몇 개 했어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 끌어내가지고 운동하겠는데, 그러니까 아예 운동을 안 해. 그러니까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드니까 기도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운동도 하고 힘을 딱 내릴 이유가 뭐냐? 그래 영적 싸움을 하지요. 그렇죠?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내 힘이 드는 게 아니라니까. 영적으로 막 뛰어나도요, 내 육신이 무너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다니까.
제 집사님은 저한테 운동한 거 하고 몇 개 고백한지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더니 어제 목사님 9,100보 걸었어요. 그리고 100 몇 번 고백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걔네 잘했다고 했는데 도전하니까 도전. 잘했다고 내가 사진 이렇게 보냈어요. 이렇게 이모콘 티 보내서 쫙 이렇게. 갱신을 해야죠. 갱신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면요, 영육간의 갱신 다 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운동 시작하세요. 운동. 이거는 내 육신적인 부분이에요. 회복해야 돼. 그냥 집에 머물러 있지 말고요, 코로나라고 자꾸 머물러 있지 말고요, 운동하세요. 운동. 집에서 하든 뭐든지. 왜? 지속해야 되니까. 진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부르신 게 하나님이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운동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으로 그치면 안 돼요. 그렇죠? 운동으로 그치면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뭐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멈춤의 시간을 딱 가지고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운동하면서 기도하라니까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아침에 새벽 예배 딱 끝나면 제가 개수기를 딱 들고요, 산에 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좀 추워가지고 막 안 나갈 때도 있는데, 딱 하면 뭐하냐? 개수기 딱 들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시간 내가 뭐 할까 고민하지 않고 저는요, 뭐하냐? 이 고백 계속 한다니까요. 이 부분 계속 한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가 아니라 이거 계속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심을,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그리고 내가 안 믿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해방과 자유를 달라고, 내 생각감하면서 흑암 꺾어달라고 계속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더니 어느 날 내게 이 말씀이 들어와요. 그랬더니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전 답 갖고 있는데 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답 찾아달라고 와요.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온다니까. 답 달라고요? 난 가만히 있는데, 나는 이 복음 탁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잖아요. 나는 복음 앞에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 할 거 분명히 세공할 거 맞으니까 내 육신적인 힘도 기르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코로나 끝나면 전 세계 가야 되는데 내가 제일 맨날 골골하고 있어 보세요. 뭐 아무것도 못 가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도전하세요. 그래서 혹여나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 조금 멈춤의 시간이 있으면요, 이 좋은 기회에 새벽을 깨워서 아침에 다 오시면요, 저랑 같이 운동하지 않을까요? 새벽 깨우고 아침에 운동하고 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 건강해져야지. 갱신하고 도전하기 바랍니다. 영원한 셈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걸 누리는 축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누림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 응답의 영원한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